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8절 말씀 앞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뿌리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Ellene mato cambio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마음을 해장 여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일이 둘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뱃속에서 물로 태어난,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이때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때, 그때가 바로 두 번째 생일, 영적 생일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 생일이 아직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이 둘 맞습니까? 아멘.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12월 25일을 정해서 예수님의 성탄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탄이 가치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잘 아는 성서학자, 메시아를 주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계산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12월이 아니라 10월달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1월달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아멘.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속주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또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신 것,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그래서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째, 둘째, 5주까지 가고 25일날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성탄절에는 특별히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의 사자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 안에도 그들 가운데도 성탄 두 번째 생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팎에도 계시고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팎에서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증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주님,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제3자, 다른 이웃들에게 증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비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의 비전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표치고 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전도, 오늘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우리 전도할 때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제3자 이웃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자들, 사도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서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사실 그 자체를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또 성경, 더 넓은 의미에서 전도, 여러 가지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선한 행실, 선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또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죠. 그 책임과 의무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큽니다. 또 상급과 영광이 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전혀 삶이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전도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길거리나 또 병원이나 차 안이나 전철이나 전도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4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분, 아나스테나의 아우트 에크 네크론. 네크론은 말 그대로 시체라는 뜻입니다. 시체. 뭐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어서 뭐 10분, 20분, 30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 상당히 있죠. 이 정도 죽어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시체,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체에서 다시 살아났다. 에크, 앞으로 시체로부터 나왔다, 살아나왔다. 아나스테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근데 육신의 연약한 상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 영화로운 몸입니다.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대개 영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떡도 가져오라, 생선도 가져오라, 포도주도 마시고 같이 식탁을 나눴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 인격으로 만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이 집사님, 이분이 남편 전도가 첫 번째 기도점입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선생. 자녀들이야 그냥 강권해서 교회 나오게 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잘 안 된 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쓰고 저도 편지도 쓰고 만나기가 힘드니까. 이분은 수학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어서 교과서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참고서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또 학력고사라든지 수능 출제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죠. 얼마나 아픈지 아이 3명을 동시에 낳을 때 아픈 것처럼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안 되고 한의원 가서 침을 엄청나게 맞고 약을 조제해서 먹어도 안 되고 이것이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넘는 그 고통이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죠. 남편에게도 엄청난 고통.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정말 기다시피 해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고 기다시피 집에 돌고 나름대로 기도도 받고.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느 날도 정말 겨우겨우 새벽 기도 가서 엎드려 있다가 끙끙거리다가 다 가본 후에 해가 뜬 후에 이제 또 기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냥 쓰러지듯 엎어져. 그런데 잠시 후에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뭐 문이 열고 그런 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방문도 닫혀있고 침대에 45도로 이렇게 쓰러져서 엎어져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오더니 허리 아픈 부위에 손을 불과 3, 4초. 그때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3, 4초 정도는 손 얹고는 그냥 사라지셨어요. 나중에 주님 한 말씀 하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말씀 하시지. 그렇게. 그 놀라운 것은 그 시간 이후로 허리가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니까는 얼굴이 환하고 밝게 움직이고 들어오면은 끙끙거리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소리만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활발하게 음식을 만들고 싱글싱글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거 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당황하겠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 사실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랬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전하니까 수년 동안 것처럼 예수고 애원하고 해도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전도는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39절 시작. 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구원자다, 2단, 3단들이 많잖아요.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의 교주, 지도자가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피 흘려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왜입니까? 죄인의 피가 죄인들을 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서 이 땅에 동정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그분은 죄 없는 분, 무음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피 흘림 없이는 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형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님. 할렐루야. 네, 가장 무서운 사형이 바로, 가장 끔찍한 사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주님은 십자가형에 달리셨을까요? 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수용합니다. 네, 그냥 쉽게 피 흘려 죽으셨다면 나는 너무나 끔찍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까지는 예수님이 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또 이런 사단의 속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기만 하면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주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또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양손 양발, 또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신장에 나와 있는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요. 그 거룩하신 인생 피 흘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의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요. 저도 전도할 때 교회 집단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싫어요. 왜 저렇게 십자가만 있을까요? 십자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태어날 때 죄인인데, 죄는 마음의 악한 생각도 죄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아,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지 않고 사기친 적 없고 다른 사람 해친 사람 없는데요? 아니라 바위돌도 모래알도 바다에 던지면 다 물에 깔아앉는다. 아무리 내가 볼 때 나는 모래알 정도밖에 죄를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바위돌만큼 죄를 지었기에 나는 의롭다. 아니란 것이죠. 한 가지 죄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다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은 어떤 죄도,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맑은 물처럼, 아니 기억지도 않는다고, 다 지워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사단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속여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많은 종교를 만들었지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종교, 살아있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이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우리 안팎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도 어려운 고난에 정말로 혼돈과 흑암이 깊은 지금 상황 속에 처한 것도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서 이 대한민국을 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서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삶 속에서 어둠의 영으로부터 놀린 자들을 해방시키신 주님, 38절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되 그가 그릇하시며 사명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다. 여러분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물이 밑에 조금 있습니다. 위에는 공기가 차지합니다. 물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공기를 어둠으로 비유할 때 공기를 없애려면 물을 채웁니다. 그렇죠? 물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채워져. 주님의 부재는 바로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과 그 세력들을,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다 무정에 가두기 전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력이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범사인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물린 동사 물이 끓는 생과 같은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모든 가족원들이 구원의 물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리를 맞은 사람들 하늘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경기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의 그런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성령과 말씀, 주님 앞에 더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44절 봅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하되 성령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고 모인 사람, 고넬료 가족들이 다 가족들과 또 친한 벗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있다. 그 모임물이 이방인들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분들이 깜짝 놀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시고 부활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똑같은 가족이다 해가지고 표시로 물세례를,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환상 가운데 부활한 주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보여주시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날 따르라 불렀어요. 그때부터는 주일날 다른 데를 가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새벽기도 하란 말인데 새벽기도 하게 되죠.
전도하는 말 하지 않아도 뜨거운 가슴으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전도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미지근을 하다가 어느 날 막 열심을 내고 뭔가 막 눈에 띄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체험이 있어. 그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 중에 만나든지 꿈으로 만나든지 어떤 성경 공부하다 만나든지 기도하다 만나든지 여러분 가장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절에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문을 두드린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이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식의 말씀, 노고스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그 영과 생명, 말씀이 부활한 주님으로 우리 안에 가시고 아멘. 그 말씀을 살 때 부활한 주님이 삶에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문시성을 가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오신 그 문준사님.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영교회 와가지고 영적 방황이 끝났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말씀에서 은혜를 받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자궁 난소암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소암. 아직 수술하지 않는 것은 사이즈가 수술할 만큼 덜 돼서 지금 커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치료 행위를 하지만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아랫배가 팽팽하고 또 때로는 통증도 느껴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되게 새벽녘이라든지 아침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더래요. 이상하다. 하루 이틀 지나가도 또 없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걸 자세히 이제 찍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사이즈가 좀 줄어들고 중요한 것은 암의 핵이 살았다. 핵. 부활한 주님을 말씀을 만나니까 무서운 암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이 부활한 주님으로 역사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영이도 생명이 되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암의 그 세력, 그 핵심적인 핵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다 영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막힌 담이 열립니다. 상황과 환경도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타깝게 뭐 시흥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뭐 아파트 돌아봤는데 시내 저쪽 시내 교회에서 한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성가대 오케스트라 지도 교육자로 계속 부르니까 고민하다 그쪽으로 하셨어요. 오늘 또 치료하신 하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을 만나 주십니다. 이 부활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굽니까?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종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종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지요. 해고. 매도 많이 받죠. 벌 받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도는 선택사항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책임이요, 의무예요. 네, 예수님과 연합되려면, 부활한 주님과 하나 되려면 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대위임명령. 또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명령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대명령, 대명령. 반드시 해야 될 명령. 안 하면은 해를 받죠. 그날 멸망을 받을 그날에 바깥 원도로 쫓겨나셨어. 벌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전도는 또 반드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전도는 아니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당신이 믿는다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럼 따라오세요. 네. 선한 행실,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상, 빛, 세상의 빛, 코스모스,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 또 세상의 소금이었는데 원어는 땅의 소금이다. 게스, 땅의 소금. 교회 안에서 우리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것.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죠. 나를 비우고 더 하나 되는, 연합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 소금이 돼요. 소금. 소금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고 분쟁하죠. 네. 여러분, 소금 좀 다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이상 된 소금이 몇 가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이되고 생명이 될 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마르틴 니밀라 목사님이 이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2차 대전의 모든 책임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2차 대전의 원흉은 히틀러인데, 히틀러를 비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 탓이다, 성도 탓이다. 그러니까 난리 난 것이죠. 교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연속으로 7번 꿈을 꾸는 꿈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할 이유들을 변명한 것이죠. 그 7차례 계속해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심판을 다 받더래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날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익숙한 목소리를 자세히 보니까는 히틀러.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 니빌러 목사님도. 그래. 내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고 증오하고 저주만 했대. 그를 기도한 적이 없었고 전도는 그냥 기도한 적도 없다는 것을 자신을 자책하면서 회개했다. 그래 기도하고 전도했다면 그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흉악범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독일 교회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또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어디에나 가심이 있습니다. 저 가심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저 가심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저 가심만 없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럴 수 있다니까. 그 가시는 뽑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기도했어. 성령이 불러 태워야 돼. 그 가시를 주신 것은 결국 나를 더 연단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믿고 참으로 죽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든 사람 있습니까? 저주하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열불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구원하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려야 돼. 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 말씀드려야 돼. 안 되면 억지로도 해야 돼.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원수를 사랑한다고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야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지 바꾸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구하는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는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는 신동엽 씨, 그분이 간증한 거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실한 신자였대요. 그분 표현으로.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대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그 통증이 엄청났던데도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 얼굴에 늘 인상을 쓰지 않고 또 평화스러운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통증이 말할 수 없어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더래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는데 나의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환난 중에 암투병 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또 이봉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워싱턴 대학 졸업한 분이 박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엄마 아빠는 항상 하나님이 1순위였대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웠지만 그 중에 이제 음악을 이렇게 피아노, 그때 당시 풍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낡은 풍금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막 기도하던 우리 교회에 풍금이 너무 낡았으니까 우리가 이 새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근데 작은 사업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부어주셔가지고 사업이 그냥 더물이 잘 되게 해가지고 그걸 넉넉히 감당하더래요. 그러고는 또 채 몇 년도 안 됐는데 또 두 분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승용차죠. 그때는 폰이 그런 때 나고. 우리 두 분이 그러더니 또 자동차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것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더래요. 그리고 자녀들 다 그렇게 교육시킬 만한 그런 안 되는데 유학을 보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일들을 이루어지대.
어느 날은 어떤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맞지 않아서 오늘은 대판 싸우시겠는데 했더니 서로 기도하고 돌아오서는 딱 마음 합해가지고 서로 싱글싱글하면서 금심 좋은 모습을 보시더래요. 두 분은 자기 기억에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유학하면서도 격기를 빠질 수 있고 타락기로 갈 수 있고 물러가고 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